주기도문을 이제 좀 보고 있는데 몇 번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보통 그렇지만 조금 더 시간이 가는 편입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간구하는 것이 7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그 중에서 3가지를 봤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 6장 10절에 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어떤 비슷한 의미 같아서 지난 주일에 같이 이렇게 좀 묶어서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7가지 중에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이고 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볼 것은 이제 4번째 간구함, 우리 여기 제목과 또 11절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것이 구절 전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는가 이제 보는 것인데,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간구가 있어야 시작될 것 같은데, 그러나 처음 구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 몸이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도 우리 육체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죠.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부터 있어야지 다른 거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도 그렇지 않으세요? 먹는 것이 없으면은 힘듭니다.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하루만을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침부터 점심까지. 그러면 저녁이 돼서 먹어야 되는 시간에 안 먹으면은 막 힘들고 몸이 떨리기도 하고 또 짜증이 나고 그런 경우가 많죠. 이제 미국 사람들이 특별히 그렇다 그래요. 일 갔다 와서 하루를 지나고 일하고서 집에 왔는데 먹을 거 준비 안 해놓으면 막 사람들이 막 정신 나갈 정도로 막 싸움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뭐 미국 사람만 그렇겠어요? 우리도 우리 그만큼 다 약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한 주간 동안이 굉장히 추웠죠. 우리 언제였는지 기억이 자세히 안 나지만은 그 화요일 아침이었는지 수요일 아침이었는지 마이너스 18도였기 때문에 그런 온도는 정말 보기 힘든, 여기서도 그런 온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후에 운전하는 걸 좀 피하라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혹시 가스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은 세워놓고서는 경찰을 불러도 혹시 세워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경찰을 불러도 30분 있다 오면은 30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는지 그런 걱정들을 합니다. 너무 추우니까. 그렇지 않아도 수요일 아침에 9시에 캐나다 런던이라는 그 도시에 그 노인 부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는 90이고 할머니는 83세라고 그러죠. 아마 다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아침에 9시에 집을 밖에 나갔는데 안 돌아오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찾으러 나갔는데 할머니가 추위를 못 견디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인지 그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는 2분이 다 죽어 있더래요. 그 할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그래서 얼마 동안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찾으러 갔다가 2 사람이 그냥 하루에 죽은 것입니다. 날씨가 추웠던 바로 수요일 아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조심도 해야 될 것도 느끼지만,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집만 없어도 어떻게 살겠습니까? 집에 또 가스가 떨어져도 어떻게 견딜지, 전기가 끊어져도 어떻게 견딜지, 사람이 참 약한 존재입니다. 추위도 못 견디고 음식도 하루만 못 먹어도 사람이 참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배고플 때 영적으로도 건강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 살베이션 아미를 시작한 분인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살베이션 아미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정말 배가 비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에서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만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관심 있는 것, 걱정하는 것, 이런 것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배고프면은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채워지기를 원하시고, 이게 음식뿐만 아니에요. 사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스한 집, 따스한 옷, 이런 모든 것,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것을 포함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육체에도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 육체는, 어떤 사람들은 육체는 관심 없으시다. 영적인 것만 잘 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신 것을 보면서 육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전이라 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전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7절도 보면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짓는 것, 참 성적인 죄를 짓는 것,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하고 그로서 죄를 짓지 말고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 잘 돌봐야 되죠.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랬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거기는 원어에는 혼만 있는 거 없긴 해요. 혼이 잘됨 같이, 또 소울이 잘됨 같이 건강하기를 원한다. 영어로 보면은 I pray that all may go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be in good health as it goes well with your soul. 그랬어요. 똑같은 말씀이죠. 거기 보면은 health라 했습니다. 건강. 건강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재미있는 말인데 후기아이노라는 단어예요. 후기아이노. 후기아이노라는 것은 영어 무슨 단어가 거기서 나왔냐면 하이진이요. 하이진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물론 하이진, 깨끗하게 소독하고 병이 없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건강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영혼만 잘 돼서 천국에 가는 것을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에서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는 일도 잘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육체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도 육체를 위해서 몸을 잘 건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를 계속 피니까는 막 그냥 컬렁컬렁하고, 그래서 제가 몸 돌봐야 되지 않냐고, 담배를 끊는 게 좋지 않냐 하더니 끊기가 어렵대요. 끊기 어렵죠. 또 우리는 운동도 알맞게 잘 열심히 해서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이라 했는데 어떤 분은 뭐라 하냐면은 데일리 브레드, 영어로 데일리 브레드죠. 데일리 브레드라 했지 데일리 케이크라 그러지 않았다. 케이크를 달라고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무슨 말, 케이크 먹는 게 죄를 짓는 건 아니고 맛있는 거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안 먹어도 데일리 브레드로 구하고 데일리 브레드를 만족하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데일리 브레드라 그러면은 어떤 음식을 말하느냐, 기본적인 음식,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 먹는 음식이 그런 데일리 브레드가 아닌가. 아주 기본적인, 특별히 맛있는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죠. 기본적인 음식. 점심도 그렇게 멀지 않아요, 사실은. 그 점심이 좀 간단하고, 그래서 누가 북한 수준의 음식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음식이. 그래서 영어로는 그게 양식을 가리켜서 브레드라 그랬어요. 브레드.
그는 미국 사회나 이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음식이 브레드예요. 여러분 인디안 음식점에 가도 그 브레드를 주죠. 브레드가 우리 먹는 것도 달라요. 이게 납작한 거, 이거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에 이거는 그 빵이라는 게 기본 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그렇죠. 좀. 히브리 문화에서도 빵이 기본 음식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빵을 뭐라 하냐면 레켐이라고 해요. 레켐. 모르는 단어를 잠깐만 얘기해서 혼동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시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레켐이라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 레헴이라고 그러죠. 베들레헴, 레켐이라고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그 레켐이라는 것이 브레드라는 뜻이거든요. 베드는 집이고 그거는 베들레헴의 의미가 하우스 오브 브레드예요. 빵집이죠, 빵집. 그럽니다. 빵점이 아니라 빵집. 브레드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양식을 말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 우리가 구하려는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말하고 있고 그뿐 아니라 그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필요한 것을 다 포함합니다. 저는 우리 필요한 물건들, 옷도 필요하고 따스하고 비가 안 새는 포근한 집을 또 말합니다. 비도 안 새고 추위도 막을 수 있는 그래서 그 가스가 들어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전기가 들어와서 또 집을 포근한 집을 특별히 요새 추우니까 그 더 의미가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지역에서는 미국에서 자동차가 없으면 살기가 불편하죠. 또 직장도 필요하고 돈을 갖기 위해서 또 정상적인 이모셔널 니즈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 모든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건 먹는 것만 우리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기본적인 것, 우리 모든 살 때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달라고 구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이런 것 모든 것 다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영어로는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이라는 말이 데일리라 그랬어요. 데일리,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 우리 그런 큐티 교재가 있죠. 일용할 양식 바로 그 말인데 그걸 갖다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빵도 그때그때 먹어야지 하루 지나면 벌써 맛이 없어요. 따스할 때 먹는 거하고 다르죠. 찰 때 먹는 거하고 우리 큐티도 음식을 먹는 것도 영양식도 그날그날 먹어야지 내가 지난주일에 30장 읽었으니까 앞으로 한 줄 안 읽어도 돼. 이게 안 되죠.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영양식도 그냥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수시로 이렇게 섭취할 때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많이 버프에 가서 많이 먹었다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안 먹어도 돼요. 버프에 가서 먹으면 더 먹더라고요. 전 자신을 보니까 좀 덜 먹을 것 같은데 이게 위가 커지는지 이번 연말에 제가 좀 위가 커져서 몸무게가 5kg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빠져야 되는데 여기 데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또 생각 안 할 수 없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라는 걸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나 매일매일 하루에 가서 하루 먹을 것만 모으라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하루 먹을 것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것인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어떤 사람들이 많은 것을 모았죠. 혹시 내일 안 내리면 어떻게 되나 많이 모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그랬다고 합니다. 또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그 전에 금요일에는 이틀 먹을 것을 모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한 사람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농사 짓는 나라,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죠. 대한민국 옛날에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보면은 무역을 해서 사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만 해가지고서는 살아남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농사를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곡식이 흉년이 들면은 비가 안 오면은 큰일 나죠. 얼마 동안 비가 안 오면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른 비, 늦은 비 이것들이 다 이렇게 그때 때에 따라서 와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그들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옥수수와 콩을 농사하고 사는 땅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가 때에 맞춰서 와야지만 참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다니면서 보이는 게 그거기 때문에 비가 이렇게 안 와서 어떻게 되겠나, 또 비가 너무나도 와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런 걸 볼 때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당시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또 생각해보면 미국도 말이에요. 페이첵 투 페이첵이라는 말 아시죠? 그건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받겠지만 주로 미국의 78%의 미국인들이 페이첵 투 페이첵에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달치를 돈을 못 받고 지탱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10가정이면 거의 8가정이 그거를 한 달에 빵꾸 나면 큰일 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 중에서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테이블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빵을 앞에다 놓고서 기도하는 거였지 아마. 그런 거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조지 밀러, 조지 밀러. 고아원을 하는 그 참 은혜스러운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음식뿐만 아니라 또 건강도 포함됩니다.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됩니다. 사람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습니다. 그가 나 된 것은 가진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뿐이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 하루하루 필요한 것을 간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더 그랬었죠. 옛날에 제가 한국에 살 때는 저희 어머니가 시장을 가셔가지고 그날 먹을 거를 가서 사서 음식을 만드시고 그 다음 날에도 가지가 가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그때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거 보면은 더 이것이 더 실감이 나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죠. 요새는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또 뭐 냉동기가 있기 때문에 막 김치 냉장고는 막 몇 달씩 가죠. 그래서 좀 그렇지만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되죠. 딸기 같은 것도 예를 들면은 그 옛날에는 그 때만 먹지 1년 내내 먹지 못했어요. 한국 옛날에 그랬죠. 딸기 시즌에만 여름에만 한 6월달, 7월달, 8월달, 6월달, 7월달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항상 먹죠.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게 너무나 발달해가지고 여기서 따스한 나라에서 수출해 오기 때문에 그게 다 먹는 거죠. 맛은 좀 시지만 그게 운임에 오는 것 때문에 미리 팔할 때 딴대요. 다 아시겠지만은 익기 전에 따가지고 운임에 오기 때문에 맛이 덜해요. 어쨌든 간에 참 옛날하고 많이 다른데 옛날에는 그러나 매일매일 이렇게 먹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육체적인 간구라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또 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조심할 것은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 때문에 그냥 일도 안 하고 게으르게 살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은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보면서 새들하고 똑같다 그랬는데 그래도 일도 안 하고 모아들이지도 않고 우리도 안 해도 다 주시겠다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럴까요? 그러나 누가 하는 말이, 어느 분이 하는 말이 참새가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아느냐 그랬어요. 참새가 4시 반에 일어났대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움직인다고 합니다. 게으른 게 아니에요. 네, 뭐 하는지 자세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움직여요. 모으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게으르게 낮잠 자고 10시에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참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 때 우리 모든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참 애 낳는 고통을 당해서 참 안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 남자는 또 땀을 흘려서 일하는 고통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그래서 우리 남자에게는,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서, 얼굴에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요새는 또 남자만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자는 어떤 사람들은 애 낳는 고통도 당하고 얼굴에 땀을 흘리기도 하고, 참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는 것이죠. 우리는 참새것처럼 잘못 오해해가지고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다 지혜 주셔가지고 성적 잘 주실 건데 그런 게 아니라 부지런하고, 우리 직장인에게는 일하는 것이라면 우리 학생들한테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했다 그래가지고 안일하게 일하지도 않고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정주부들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주 노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저도 좀 해보니까 특별히 애들 둘이 있는데 그 길을 데리고 있는 거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일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 가정주부 참 정말 귀한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사실은요. R.T. 캔들 목사님은 말하기를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또 무엇을 포함한다 그러냐면 잠을 자는 것도 우리 육체를 위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잠도 일용할 양식에 속한다 그랬어요. 시편 127편 2절에 보면은, 후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이 캔들 목사님은 말하기를 그는 잠을 못 이룰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나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70은 넘은 분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일생 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할 일이 많은데 잠을 자야지 쉬어서 이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도 종종 많이 있었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경험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잠을 잘라 그러면 더 못 자는 게 잠이에요. 꼭 자야 되는데 하고서는 악을 물고서 막 잠자려고 됩니까? 오히려 신경 안 쓰는 게 좋은 거죠. 이분이 그 책에서 보니까 솔루션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분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왓치맨리의 책을 노멀 크리스천 그 책을 보면서 거기서 옛날에 읽었는데 거기서 무슨 말씀이냐면 그분이 왓치맨리가 중국 분이 잠을 한 3, 4일 동안을 못 잤대요. 3일이었던 것 같아요. 못 자가지고 너무 고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그 내추럴 러를 깨달았대요. 내추럴 러가 무엇인가 하면은 저는 옛날에 그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 사실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말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몸을 만들어 주실 때 그 몸이 필요한 잠을 섭취하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갑자기 뭐 짧은 시간에 이게 뭐 이렇게 잘
어플하는 게 쉽지 않으실 것은 알겠지만 하여튼간에 기억하실 것은 이것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만들어 주셨는데 몸이 필요한 이 잠을 섭취하게끔 만들어 주셨다. 필요한 것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참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나의 육체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서 쭉 보면요. 자세하게는 안 보겠지만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30절에 보면은 염려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 참 염려를 누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염려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거기다가 그걸 죄라고 지적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도 힘들어서 그렇 죽겠는데 염려하는 것 죄라고 지적한다면은 참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라는 그 데피니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온전히 믿을 때 다 맡겨버리면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버지를 의지할 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염려가 우리가 또 약하기 때문에 종종 하지만 우리 한신대 정택이 교수라고 하는 분의 말씀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정신병 환자라고 합니다. 그럼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그 웨스트에서 800년 동안 변화된 것들이 일본에서는 130년 만에 이루어졌고 우리나라에서는 30년 만에 그 모든 변화를 경험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를 경험하면서 내일에 대한 불안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일에 대한 불안은 사람들의 성격을 급하게 만들어서 신경증을 유발하는데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게 합니다. 또 그 반대 현상으로 내일에 대한 불안증은 무기력증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안을 잊으려고 쾌락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요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쇼핑 중독이 있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포르노그래피 중독 여러 가지 그 중독 증세로 나타나고 있다고 그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 아니고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몸도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병이 없기를 원하시고 우리 음식도 잘 영양가 있는 음식 먹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필요한 것도 또 채워주기를 바라시고 부족함이 없이 풍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구할 것을 미리 1년치를 다 구하라고 하지 않고 매일매일 구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갖고 싶은 모든 것 다 구하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케이크도 또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 좋지만은 그런 것이 없어도 혹시 그래도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양식만이 아니고 우리 일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필요한 직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학생들은 또 건강함과 또 그 지혜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그랬고 구하면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며 육체의 모든 필요한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영혼이 자된 같이
검사에 또 모든 것이 잘 되고 우리 몸도 육체도 건강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 모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송